할렐루야.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위대함과 확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에 하나인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본문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들, 심지어는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그래서 광야의 웅덩이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겪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때로는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요,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요 또 남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선이 무엇이냐? 아들의 영광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 약속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보이는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우회하시고 나를 우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약속이, 28절의 약속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약속이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는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이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 이 약속의 수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나무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나무의 뿌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감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들의 부름과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좋은 것으로 불러요. 얘야, 공부 좀 하거라. 얘야, 이 음식 좀 먹어라. 이리 와서 이것 좀 하거라. 자녀들을 부르는데 그 부름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르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는
그 대상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이 거절하면 우리의 부름은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는 대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름을 받는 대상 안에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받는 자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니까요. 교회 나오지만 그냥 말씀 들어도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거나 그것이 감동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하니까 그냥 듣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이런 고백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의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 사랑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름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부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어제는 뜨거웠다가 오늘은 차가워요. 우리의 마음은 조속간에도 변합니다. 흔들리기 쉽고 변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약 이 위대한 약속이 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수혜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 앞에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요,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였는지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들은 항상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야곱에게서 정말 그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서 그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신 후에 야곱을 택하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에서보다 야곱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언제 택하셨다고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먼저 미리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없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고 야곱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과 30절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미리 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무엇인가를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속에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태어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를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원롭게 하실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깨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약속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때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나를 위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고난 속에서 애통하지만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는 것임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남을 보고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